2018년 5월 1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였다.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영적 거인들에게는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반면 그 거인들의 공통점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며 죽었다는 공통점이다. 바울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은 고백을 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같은 고백이었고 루터, 쯔빙글리 청교도들과 유명한 설교자들 역시 또한 경건한 지도자들도 다 같은 공통점이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지배적인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왜인가? 시대마다 날로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였고 세상적인 것들의 성공이나 야망이나 세상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에 대하여 더 풍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에 전무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더 큰 위력을 휘두르고 있고 지옥은 죄악을 다해 분노를 풀어놓고 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루시퍼 원수의 진이 더욱 강화되었고 강력하고 참으로 둘러싸여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단은 전례 없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더 죄들을 용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배웠다고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충분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는 것은 아주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무릎을 꿇고 크신 성령의 계시를 구할 필요가 강하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한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오래 있음을 오로지 주님과 함께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만 휴거 성도들은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날로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헌신하였다. 그리스도에 관해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은 계시로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이다. 에베소서 3장 3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하였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고 높은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하셨다고 말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설교하기 위해 은사를 지속적으로 간구하였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에베소 3장 12절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계시를 구하는 성도들, 즉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문을 여는 매우 깊고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분이라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 계시는 일은 하늘과 땅을 흔들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휴거 신부들인 군대인 용사들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사들이며 주님께서 그 용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 지옥을 흔들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주 하나님은 순결하고 헌신되어진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 없는 휴거 신부들인 용사들을 통하여서 공중 휴거로 종교를 지으시고 이방인 휴거로 마감하시고 유대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 휴거 사건은 놀라운 대역사로 종결의 완판이 된다. 이제 7년 대환란 유대인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시점에 돌입하였고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되었다. 때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더욱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도덕한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군대인 용사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주님의 용사들이 청년이나 나이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있는 평범한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다. 완전하게 새로운 기도의 용사들인 파수꾼들의 영역이 등장한 것이다. 그 반면에 교파적 교회의 시스템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하나 죽어간다는 것이다. 교파적 종교적인 시스템은 세계에서 아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머리와 현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부대가 일어났으므로 강력한 힘을 이룰 수밖에 없다. 회개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회개와 주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의 두 가지 일들이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것에 취하여 타협과 타락의 길로 경주하듯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사실로 이루어질 일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예수 메시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사실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발견할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남은 거룩한 자이다. 주님이 가장 악한 시대에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나타내실 때까지 사무엘을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3장 11절이다. 이처럼 새로운 일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낡고 썩은 병들고 타락한 종교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 체제에 썩고 병든 것을 위해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고 병든 교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다시 새롭고 거룩한 휴거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해 하기 위해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셨고 회개케 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하신 일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그것을 행하셨다. 잘 조직된 교회가 타협하고 냉대해지며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모든 세대에 택하신 자들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준비되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타락한 교회를 나타낸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이며 사단의 아들 마귀 귀신이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이 젊은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조롱한 것이다. 성령 해방죄에 넘어진 자들이 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문 바로 앞에서 간음을 저질렀다.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올 때 엘리의 아들들은 여자들을 골라서 유혹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척만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그들의 아버지가 못 본 채 했다는 것이다. 엘리는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으며 뚱뚱해져 있었고 편안하며 목이 곧았다는 것이다. 그는 점점 아들들이 제물로부터 가져오는 붉은 고기에 중독이 되어갔다. 엘리는 이 고기가 혐오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이 고기를 훔치지 못하도록 훈계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불순한 탐심을 모르는 척하였다. 엘리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잘 조직된 교회가 보여주는 사악한 모습이다. 교회들이 세습 체제로 들어가면서 탐욕의 눈이 멀어지고 아비에서 어미에서 그 자녀들까지 성직을 부여하도록 늙은이들과 모략을 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혐오스러운 짓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고 세상 것들을 들여다놓고 행사판을 벌이고 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죄에 대해 죄를 모르고 관대해진 죽어있는 차가운 형식적인 성직자의 태도를 상징한다. 엘리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성직자라는 자들이 죄에 관해 비겁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사역의 모양만 취할 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특징이다. 왜인가?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 배부르고 등 따뜻하여 편안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모른 척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사무엘상 3장 13절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악을 판단하고 고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다. 죄에 대항하여 크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하는가? 주님 오심이 매우 가까우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희귀하다는 것이다. 왜서 나팔을 불어주지 못하는가? 자신들도 회개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인가?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잡혀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의 한계를 느끼는 엘리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망각으로 잠재우고 물질로 뚱뚱해지고 번영하는 죄들을 다루길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세대에 질려버리셨다. 주님은 엘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름도 없는 아주 낮은 자인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하고 계셨다. 사무엘상 2장 32절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하였다.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인 이 시대는 수많은 교단 교회들은 큰 무덤 당례식장으로 변해버렸다. 교회의 힘과 생명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실로에 있던 엘리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표본이다. 주님은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그 엘리의 교회를 버리셨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하루에 들이닥쳤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이다. 필리스타인들의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죽었더라 하였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장 그 사역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다. 엘리가 언약궤가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무엘상 4장 18절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잘 조직된 많은 종교에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체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거창한 명설교일지라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은사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좌우로 쓰러져 있으며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다. 왜인가? 주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성령이 떠나셨다는 증거다. 그래서 루시퍼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의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다.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해.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적의 불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2절. 모든 세대 가운데 냉랭하고 부패한 교회에 경고하시는 것이다. 실로로 돌아가라. 엘리의 교회로 돌아가라.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내가 나의 임재를 거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 죄악이 만연한 곳은 어디나 예외가 없다. 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엘리의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바쁘게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사무엘이 이 거룩한 남은 자다. 늙고 태폐적인 교회의 황폐함으로부터 일어난 살아있는 자 중에 준비된 자의 대표이고 모델이다. 주님은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인 용사들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노을 모델로 세우셔서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시고 나팔수로 영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항상 기도로서 중보를 낳는 자들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쓰디쓴 눈물과 많은 기도를 통하여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 사무엘상 1장 10절이다. 한나가 강단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그의 대적자인 분인나는 그녀를 조롱하였다. 그의 대적자 분인나는 한나를 항상 격동시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았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자를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를 통해 고통과 중보를 통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며 애통하는 자들이라서 대적자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인 신부들은 항상 이단이라고 하는 말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오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지만 핍박을 당한 신부들은 해처럼 빛난다는 사실이다. 감사하여라. 잠시 받는 고난이 하늘의 영광이며 영원한 하늘의 기름진 복이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이다. 엘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엘리는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한나가 취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한나를 술 취한 자로 오해하였다. 오늘 이 시대에도 조금도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를 외치고 절기를 외치면 무모하게 대적하여 핍박하고 조롱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다.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께 눈물을 드린다. 거룩하게 삶을 살며 오직 예수님께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휴거 성도들이다. 휴거 성도들의 대적자는 다름 아닌 목회자 은사자들이다. 직분을 가졌다는 그 이름으로 대적한다. 한나가 제단 앞에 있을 때 그녀는 슬픔이 가득하고 한 아들의 탄생에 대한 짐을 지고 있었다. 영혼의 신음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한나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은 진실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한나처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을 같이 느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이유 사랑이다. 교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신부다. 한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자들과 사모하는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하늘빛 무용교인 초대교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소수의 중보의 군대라는 영적인 모태에서 산자의 몸,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잉태되어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들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은 무겁고 깊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악함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한나처럼 그들은 그들 삶의 매일을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며 뜨거워졌다 차졌다 하지도 않는다. 이런 휴거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생명을 맡겨드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혼들을 쏟아 놓으신다. 시편 62편 8절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사무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너무나 위대해서 이스라엘은 그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시편 42편 4절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19절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며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하는 휴거 성도는 사람들의 능력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사랑하는 신부들을 만지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시련과 짐을 가지고 자신에게 올 사람, 즉 이웃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시대의 징조인 이스라엘을 보면 어느 시간대인지 알 것이다. 자신이 문제다. 성령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버려라. 다 왔다. 휴거는 느닷없는 시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며 예언적인 말씀이다. 종교적인 것은 딱딱한 껍데기일 뿐이다. 종교의 율법적인 껍데기와 종교 교리가 다 벗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충만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휴거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 신부들을 정결과 거룩한 성결이 주님 품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와 그릇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지금은 최고의 마지막 세상의 끈 무대이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거룩하라 명하시며 강조하신다. 회개하여 거룩한 삶이 기도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빛된 교회 안에 더러운 누룩, 즉 다른 교훈을 조심하고 누룩과 가라지들을 청소해 내야 거룩한 휴거 성도들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주님의 심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 성령의 권능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왜인가? 주님의 성품과 크신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시어 휴거 성도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도 안에 주님의 생명의 씨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랑이 한 몸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이웃 사랑으로 기도하여라. 주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용서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아멘.